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면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시고 열심히 주님과 소통하시고 열심히 주의 종을 부려먹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강한 집사님 벌써 몇 해 동안 지금 매월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월상 예배를. 근데 올해 지금 2월 달은 2월 1일이 명절이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는 그래 명절 연휴 끝나고 2월 3일쯤 하면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내일 합시다.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부려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내려오는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저를 활용하시고 열심히 저를 부려 먹으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저를 써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벌써. 이제 이틀 후면 음력으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설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으로는 막 2022년에는 이런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마음을 먹었으나 막상 하는 순간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던 날이 바로 이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아이니. 네, 그래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세뱃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뭐 용돈 받을 수 있지만 그날은 뭔가 특별하잖아요.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들으면서 용돈까지 받는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성인이 되고 나면 세뱃돈을 이제 받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인이 된 손자가 할아버지께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27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려고 했더니 세뱃돈 받고 싶으면 재롱 부려봐 했나 봐요.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손자의 모습을 보고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꼿꼿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보여줘서 결국은 세뱃돈 받기에는 실패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좀 과감해집니다. 세뱃돈 받겠다는 일념으로 이 손자가 물구나무 서기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더 멋있는 물구나무 서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는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지요. 그만큼 목적이라는 것은 때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의 세월을 살아낸 이 모세는요,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듣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왕궁 밖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던 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지난 40년간 힘을 기르고 무술을 연마하며 지내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굽 왕자로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가 품고 있었던 삶의 목적은 빛을 보기도 전에 어두운 터널로 그를 인도하고 맙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왕의 손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한 이 모세는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 그들 무리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는 곧 얼마 안 있다가 이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평안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모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며 멋지게 성장한 모세,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민족을 돕는 자로 살겠다는 목적을 품었던 모세는 어느새
하나님 없는 삶에 도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말이지요. 40년. 제가 올해 45인데요.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은 참 암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이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다시 찾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 보고 그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언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입니다. 아멘. 애굽을 도망쳐 나온 모세는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집 사위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라는 직함,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직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직함이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의 신을 비롯하여서 여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통틀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이 믿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지내게 된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려 40년을 말이죠. 무려 40년을. 더군다나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된 동기도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피하게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는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지내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새 장인 어른을 도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섬기게 되었을 테니 자연스레 미디안의 이방신이 그에게는 더욱 가까웠을 거예요. 40년이잖아요. 40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매우 평온합니다. 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의 그 긴박함, 그런 긴장감 없어요. 이제 평온합니다. 그러나 매우 단조로운 삶이에요. 그는 지금 광야에서 장인이 소유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겠지요. 그리고는 양을 몰고 광야로 나갑니다.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 헤매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노곤한 몸으로 돌아와 씻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겠지요. 이런 그냥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정해진 일상을 사는 것 참 단조롭고 참 답답한 일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주어진 업무들을 감당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씻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중간의 시간 속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있잖아요. 주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다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일과 이후에 각자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루 중에 절반 이상을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양들과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소통할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그가 듣는 소리는 오직 양들의 울음소리, 매매 소리, 그리고 그들이 풀 뜯어먹는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고 양들이 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풀이 떨어지면 또 음매음매 하겠죠. 매매하겠죠. 그럼 또 이끌고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사람 하나 없어요.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양들 소리밖에 없어요. 바람 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저는 그가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할 만큼 그가 참 외롭고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껴져요.
목적도 설렘도 기대도 사라진 그의 삶은 무려 40년 동안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도 40년 있었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는 왕궁에 있었어요. 애굽 왕궁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광야는 너무나 홀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애굽은 늘 많은 사람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부하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옷 그러면 새 옷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삶은 늘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홀로인 공간 안에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집에 가면 가족이 있지만 그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양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는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구원된 내가, 애굽의 왕자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 없는 광야에서 양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고 낮은 자리로 돌아간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말이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갑니다.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겠지요. 그러다가 어느새 모세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호렙산에 다다르게 돼요. 여러분, 호렙산은요, 훗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에요.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것이죠. 모세가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광야를 다니다가 이 호렙산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결단코 우연이었던 적이 없어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모든 과정도 우연이 아니었고, 지금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제 그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주님 앞에 사용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켜보고 계셨겠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구원받았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가 잘못되지 않게 그를 늘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를 부르진 않으셨어요. 그런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은 모세를 매우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자로 살던 때의 거품을 다 빼시고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 목사님이 나누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질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낮아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대하고 황량한 광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매 순간 발견하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스스로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개개인이 유일한 존재로 있지 않고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이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주연한 영화인데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의 아주 그 임원이었던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이제 출장을 가던 중에 비행기에 사고가 나고 혼자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절망적인 이 순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손에 다쳐요. 피가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때 눈앞에 보이는 윌슨이라는 그 이름이 써인 배구공을 잡고는 벽에 팍 던졌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다가 무심코 그 배구공을 봤더니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눈, 코, 입을 찍었더니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배구공을 옆에 놓고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답이 없지만 그와 대화를 해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자기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나는 어떻게 이곳을 탈출할 거야, 탈출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탈출할 때 뗏목을 만들어서 이 윌슨을, 배구공이에요, 배구공. 이 윌슨을 좋은 자리에 잘 묶어가지고 함께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파도에 뗏목이 흔들리게 되고 윌슨이 물에 빠지게 돼요. 구하겠다고는 가보지만 자신의 흩날리는 감사합니다. 주자님이 핸드폰 울린 거 되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핸드폰을 잘 안 쓰시던데. 자, 여러분 보세요. 윌슨을 구하고 싶지만 구할 수 없어요. 이 윌슨을 구하다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뗏목 위로 올라와서는 절망하며 울어요. 윌슨 미안해 하면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가 친구였어요.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보내고 있어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양들과 함께 했으며 그는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풀 소리, 그리고 곁에서 울고 있는 이 양들의 소리, 이것을 들으면서 지냅니다. 그는 대화 상대 하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돼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어때요? 한 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만약에 그 한 달을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2주간 자가격리 혼자 하는데도 너무 힘들던데. 그래서 저녁 때는 또 아내가 집에 오니까 그래 대화 상대라도 있지요. 낮 시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이 모세는 무려 40년이에요, 40년. 낮 시간을 대화할 사람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 광야로 나오기 전에 모세는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수많은 시중들과 부하, 그리고 많은 스승들과 관계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로울 틈이 없었겠지요. 오히려 그때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동굴이 필요했겠지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외로움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그 적막감과 외로움이 자신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이 자연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광야라는 거대한 동굴이 그의 공간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을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외로울 때 찾으시냐면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 있거든요. 수많은 볼 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삶의 공동체, 저희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제 아내가 뒤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까 찬양 기타 치면 찬양하는데 후렴 가사가 나오고 다음 가사가 악보에 없어요. 3절 가사가 없어서 빨리 넘어가면 저 가사를 내가 알고 할 텐데 그냥 4절로 넘어가야 되나?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있길래 그냥 이렇게 했더니 표시를 해주고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요거밖에 안 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고 모니터 소리가 좀 작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좀 소리가 커졌거든요. 왜 커졌을까요? 모르죠. 제가 아내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걸 캐치하고 바로 볼륨을 올려줬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민감한 상황들, 민감하게 만드시는 어떤 환경들, 민감하게 들려오는 소리들, 내 삶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은 것들에 충족되고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나를 짓누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외로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외로움을 벗삼아서 오롯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산에까지 오게 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만일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대화 상대가 있었다면 그 떨기나무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어떤 주제거리를 나누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지극히 혼자예요. 정막 속에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너무 조용하니까, 정막이 있으니까 그는 그 소리에 집중하고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채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십니까? 네. 그냥 불 붙으면 활활 타오르게 생겼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덤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키의 나무였는데 이 원 줄기와 가지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가지들이 막 뻗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직접 보고 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간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 가면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성비블리아 성서식물원이라고 있어요. 성비블리아 성서식물원.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성지순례 갈 때마다 씨앗을 주머니에 막 숨겨와갖고 심으셨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혹시 제주도를 가실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십시오. 보면서 막 은혜가 돼요. 또 이 목사님 막 설명해 주시는데 은혜가 돼요.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나무였구나. 이게 쥐엄나무 열매구나.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 보고 왔어요. 맛없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갈대로 때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갈대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갈대가 대나무예요. 때리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만큼 두꺼워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갈대는 우리가 보는 그런 갈대와 달라요. 이걸 보고 나니까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이 살짝만 붙어도 활활 타오르고 금방 없어질 만한 이런 나무가 불이 붙은 채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광야에서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는 이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요. 모세로 하여금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드디어 그 긴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은요, 무려 80년 만이에요. 광야 40년 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면한 적도 없고 그저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을 믿어왔을 뿐이지. 근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모든 긴 침묵을 깨시고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는데 무려 80년 만에 모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외로움에 익숙하여 홀로 서는 훈련이 끝났을 무렵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에게 그 긴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철저하게 낮아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셨고요, 애굽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거대한 광야 속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8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준비 과정이라고 스스로가 느꼈겠습니까? 그는 그냥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왕자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힘들게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자로서 살아가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로 살아간 이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그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상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또 살아가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그 광야 속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신 모세를 드디어 당신의 때에 찾으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왕자일 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더 손쉽게 뭔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늘 듣고 계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맞춰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돌아보면 막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막 축복이 막 부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저는 베들교회 이 사역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막 너무나 재밌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함께 막 동참해 주셔서 목양실을 싹 정리하고 막 힘써서 범집사님, 막 우리 이광희 집사님을 못 왔는데 함께 시우 막 들고 집 막 올라가고, 권태영 집사님 혼자 저 위에서 창고에서 그 엄청난 물탱크를 혼자 다 부셔가지고 다 나르시고, 궁금하시면 올라가 보십시오. 위에가 어떻게 변했는지. 창고가 됐어요. 우리 범집사님 막 깨끗하게 다 정리해 놓으셔갖고 창고가 되었고, 목양실은 목양실의 역할을 반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방과 목양실. 여러분 앞에도 보십시오. 스크린 멋있죠? 그 막 여기까지 오던 엄청난 스크린, 그게 언제부터 있던 건 줄 아십니까? 단구동에 있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너무 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울 베델교회 목사님이 스크린 안 쓴다고 주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건 벽에 달질 못해요. 이게 벽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가 행복한 교회 지난주에 그 이전 감사예배 가서 거길 보니까 이렇게 액자처럼 해놓은 거예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범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벽에 달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오후 1시 넘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곧 오셨어요. 바로. 그리고는 이렇게 멋지게 딱, 심지어 이 스크린이 우리가 갖고 있던 것보다 좋아요. 스크린은 제가 잘랐습니다. 스크린은 제가 자르고 작업은 집사님이 하시고 슬쩍 얹어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고 교회를 언젠간 이전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 더 큰 축복 부으셔서 그때는 뭐 더 좋은 거 해야죠. 그때까지 열심히 잘 쓰자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할 때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철저히 혼자 있었으니까. 그는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으니까.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까? 이 속뜻은요, 하나님, 난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지금 양치기에 불과해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아요. 지금 모세는요, 그저 양치는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80세에. 늘 홀로 외로이 있던 그가 무슨 언변이 뛰어나겠으며 노인이 된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주저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나이 든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중심을 딱 양쪽에서 중심을 잡고 계신 우리 최문선 집사님, 신광환 집사님, 난 나이 들어서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예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두 분이 양쪽에서 딱 자리를 중심을 잡아주시니 믿음의 후배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 나고. 여러분, 최문선 집사님 올해 90 되셨죠? 90 되셨어요. 신광환 집사님 89세 89 되셨죠? 저보다 더 정정해 보이세요. 두 분 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어떻게 힘이 안 나겠습니까? 어디 아프다고 막 쑤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건재하신데.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젠간 부르실 텐데, 뭐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고 젊을 때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하게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주님께 올라갈 때 그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모세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보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지만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매 순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대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했던 때에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도를 위해, 주를 위해, 성도들께서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으실 그 축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요.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 찬양 묵상회 때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건강을 드리는 이에게 주님은 건강을 주실 거고요. 주님을 위해 지혜를 드리는 이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이에게 더 큰 강력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드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물질 채우실 줄 믿어요. 여러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에 아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채우십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저 앞에서 자꾸 헌금 설교하시는 게 왜 이렇게 물질 얘기만 하실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우는 대로, 드리는 대로 채우시니까. 그래서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제가 과거 찬양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청년이 이제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왔는데, 이번에 한 공사를 건설 현장에 있어요. 공사를 끝내면서 좀 목돈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친구가 드럼 치던 친구인데, 목사님 교회의 드럼은 어때요? 사진 좀 찍어 보내주세요. 찍어 보냈더니 목사님 드럼은 그래도 쓸만한데 심벌이 좀 별로네요. 제가 심벌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저 드럼 심벌이 깨졌는 줄. 깨졌어요. 우리 시우가 힘이 얼마나 세지고 있는지 심벌이 깨지고 있는데 저걸 사줘야 되는데, 저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하고 있을 찰나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심벌 구입하라고.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의 육신에 헌신하는 것들을 필요한 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베델 공동체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모세처럼 거룩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남은 시간들을 주님과 더욱 소통하시고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